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네. 세상은 고리대공업자들이 참 많아요. 고리대공업을 하면은 그 돈이 이제 모아지지가 않잖아요. 오죽하면 급전을 쓰겠어요. 그렇게 높은 이유를 내고 돈을 쓸 때는 그만큼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쓸 텐데 그러면 변상할 수가 없지요. 없으니까 이제 깡패 조직을 동원해서 양아치나 깡패를 보내서 그 돈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갖고 정말 가렴주고 하죠. 완전히 피를 쥐어짜고 살을 뜯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는데요. 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심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돈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돈에 가지고 있는 마성이라고 해야죠. 마귀 성질이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짓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느냐 마귀 얼굴을 쳐다보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어둠 속에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마귀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마귀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마구잡이로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 얼굴을 보는 사람은 돈 욕심에 미쳐 살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은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서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돈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 음식 장사할 때 돈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나쁜 거 섞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아는 내용인데요. 이 코카콜라 속에는 중독성이 강한 그 마약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병안 걸려 주사 맞잖아요. 그 주사에다가도 독극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으로 가면은 이제 비싼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노골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약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병들면 그 병을 고쳐주려고 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몸에 병을 집어넣어주고 약을 팔아먹는 이런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마귀하고 마귀 얼굴 쳐다본 사람들이 그래요. 어둠 속에서 마귀 얼굴을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 영혼의 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 돈 욕심 내는 게 아니라 사랑 욕심을 가져요. 사랑.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욕심을 가져요.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전부를 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을 행했어요. 사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간절해져요. 절실해지고. 그런데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고개를 돌려도, 나를 외면해도 어둠이고, 내가 예수님을 안 쳐다봐도 어둠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있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사는 걸 말해요.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게 태산을 넘고 헝거게 가도,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가도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럼 그 빛이 이렇게 와서 심령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빛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면할 수도 있고 안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하고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게 바로 궁유를 구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사의 성품을 능력으로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성품은 다 능력이에요. 그거는, 능력은 기술적인 능력도 있지만 성품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주시면 나는 예수님이 그 성품을 24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성품 능력이 24시간 쉬지 않고 감사하는 능력을 주면 나는 24시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성품이 그렇게 감사하게 해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줘요. 얼굴빛을 비춰주면 예수 얼굴하고 마주쳐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냐면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겨요. 옛말에 콩 한 조각을 가지고도 반씩 나눠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저 나는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통의 줄을 끌어줄까를 생각해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돼요.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거 뜯어먹으려고 안 해요. 예수의 얼굴만 쳐다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중한 별일을 줘갖고 돈을 뜯어먹으려고 안 해요.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방세를 시세가 100만 원 받는 거라면 예수 얼굴 쳐다보면 아유 50만 원만 받아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50만 원 혜택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만 쳐다보면 물건값이 비싸지지가 않아요. 예수 얼굴만 쳐다보면 가장 남에게 베풀어주고 싶고 부재하고 싶고 남의 짐을 지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해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깜깜하면 예수가 없으면 깜깜함이고 깜깜하면 거기에 마귀가 껴요. 그럼 마귀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사뜩해져요. 피도 눈물도 없이 남의 돈을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남의 돈을 뺏어다가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그래요.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마음이 지독해져요. 잔인해져요. 무서워져요. 혹독해져요. 그래서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욕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마귀가 자꾸 얘기를 해요. 너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 사람들 앞에 신용을 쌓아. 하루살이는 자꾸 걸러내고 나중에 큰 거 있으면 꿀떡 삼켜. 사람들은 작은 신용에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신용을 다 지킨 다음에 철석같이 믿은 다음에 큰 돈을 끌어다 써. 마귀가 그렇게 알려줘요.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마귀가 그래요. 야, 너 뭐 그러고 사냐? 도둑질해, 도둑질.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지 말고 질근 그 암기에 놓친 데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룻밤 잠 자줘. 그러면 큰 돈 나올 거 아니야. 그걸로 빚 갚고 편하게 살지 뭘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마귀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 돈을 이자로 좀 해줬어. 2부 너무 싸. 3부, 4부. 한 5부 정도로 누가 쓸 사람이 없나 해갖고 그저 돈을 걸딱질하려고 해요. 이게
어둠 속에 마귀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 얼굴을 쳐다보느냐 마귀 얼굴을 쳐다보냐 요거의 차이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꼭 예수 얼굴만 쳐다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예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면 어둠이에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시커먼 어둠도 있죠. 이 어둠이 조금 낀 어둠도 있어요. 그늘진 어둠도 있어요. 그만큼 그 어둠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향하여 야,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돈을 탐하는 줄 아니? 그 사람을 죽일 때 완벽하게 죽이기만 하면 10년, 20년 안 걸리지. 10년, 20년만 안 걸리면 나중에 드러나도 감옥서 갈 일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을 죽이고 돈을 끄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며느리가 예수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어둠 속에 있는 마귀 얼굴을 쳐다보는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주냐면 네 시아버지를 죽여라. 죽이면 그 재산이 너희들한테로 넘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네가 감옥서에 들어가니까 교묘하게 죽여라. 그래갖고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조금 먹어서는 복이 되질 않아요. 그게 체내에 조금씩 쌓여지면 그게 죽게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음식할 때마다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드시나 안 드시나를 보고 안 들으면 갈아가지고 이렇게 타서 넣고 음료수에 타서 주고 그래갖고 매일 조금씩 먹여요. 그렇게 이제 5, 6년 먹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시름시름 아파져요. 도대체 약이 없어요. 왜 몸이 아픈지조차도 모르죠.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 남편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어둠 속에서 이제 마귀가 가르쳐 주겠죠. 그래갖고 세상에는요, 이게 참 나쁜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둠 속에 마귀 오고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거든요. 그 예수님이 울어요. 왜 우세요? 그러면 우는 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야, 저기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도와줄 거?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하는데 나 몰라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가 갈게요. 그래 가서 도와줘라. 가서 도와줬더니 예수님이 또 한없이 기뻐해요. 예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 있으면 자주 좀 시켜주세요.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얼굴빛으로 비춰줘요. 누구를 도와줘야 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야.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예수 얼굴 쳐다보면 이렇게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건데 예수 얼굴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 돈에 집착을 가져요. 돈을 한 푼이라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공짜가 늘어나는 걸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뭐라도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있고요. 시커먼 어둠 속에 마귀 얼굴을 쳐다보니까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다.
그렇게 어렵죠.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알죠? 큰 흙이 2개 달려있는, 소보다 크죠? 키도 크고. 이런 것이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를 해요? 그렇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자꾸만 돈을 가지면 도와줄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 응? 그리고 돈만 보면은 자꾸 이제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목돈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면 언젠가 이거를 쓰실 때가 올 거다 하고 자꾸 이제 돈을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그러죠.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와요. 이렇게 모아놔라. 저렇게 모아놔라.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갖다 써라. 뭐 해라. 이렇게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 주변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기 주변에 헐벗는 사람이 없어져요.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마귀를 쳐다보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뜯어먹을 생각만 해요. 자꾸 남이 주머니 돈을 끊을 생각만 해요. 자꾸 남에게 신세질 생각만 해요. 이상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내가 돈 모으는 것이 어둠 속에서 마귀 얼굴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할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고서 하는 것인지 마귀를 쳐다보고 한 건지. 그래서 이 지구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든지 마귀 얼굴을 쳐다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개미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꼭 마귀 새끼 같아요. 개미는 절대로 남을 도와주는 게 없어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해서 남의 살을 파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는 되게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사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생물로 비유를 하는데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거미 같은 사람. 곳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리면 피 빨아먹는 거죠. 거미줄로 탁탁 해갖고 그 찐액을 빨아먹고 사는 거미 같은 사람. 또 하나는 10리길, 20리길, 10km, 20km를 멀다 하지 않고 꿀이 있는 곳에는 가갖고 꿀을 따다가 꿀통에 채우면 그거를 사람한테 꿀을 주잖아요. 그래서 벌 같은 사람. 자기 벌어서 자기 집안 식구하고 먹고 사는 개미 같은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식구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가난까지도 해결해요. 그런데 마귀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항상 서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 있으면 형제의 빚을 보면은 갚아주려고 그러죠. 남한테 빚을 지고 있으면 내라도 갚아줘야겠다고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왜 내가 짊어져야 돼? 하고 얼마나 차기차게 끊는지 몰라요. 그거 전부 마귀 얼굴 쳐다봐서 그래요. 예수 얼굴 쳐다보는 사람들은 남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남의 어려운 문제가 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 인간한테 남김없이 주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 얼굴 쳐다보면 사실 돈 모으고 살 틈이 없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돈을 모아서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양식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것도 그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뭐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뭐 이 곡식값이 점점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노인들이 하루 한 끼나 먹을까 말까 하는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굶주려서 죽어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서 확인해야죠.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죠. 장래를 말씀하시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예수의 얼굴에서 국수도 사놓고 쌀도 사놓고 뭣도 사놓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쌀을 비축하고 있다가 그 일이 터지면 야, 우리 쌀 많으니까 한 포대가 30만 원 한데 5만 원 때 샀는데 30만 원이면 6배 된 거잖아요. 갖다 팔면 돈 빼라간다. 이렇게 돈 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못 먹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끼라도 식사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집을 섬기려면 갑자기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상황에 나라가 빠질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주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라. 아껴서 뭐하라.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주면 그대로 해갖고 돈을 모아놓는 거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래서 교회 비자금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끄지보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미래를 준비시키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온다 이거예요. 각자가 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내 문제를 자꾸 남한테 떠넘기는 것은 예수 얼굴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자기 짐도 자기가 져야 되지만 남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자기 짐을 떠넘기질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스펀지처럼 끌어당겨요.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그래서 혼자 그 짐을 지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나? 도와줄 사람 없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미리미리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준비하든지 또는 교회에다가 준비하든지 해갖고 한 푼 한 푼 모아놨다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푼수라 아이고 야 교회 어려운데 어려운 형제 있는데 이거 도와주자 그러면은 그 계획이 이제 잘 안 되죠. 예. 왜냐면 인간 정으로 구제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각 사람이 예수 앞에 예수 얼굴 쳐다보면 다 예수님 앞에 자기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자기 짐뿐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자기 짐을 자꾸 교회에다 떠넘기고 형제들한테 떠넘기고 남한테 떠넘기는 짓을 해요. 그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어둠 속의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교통한대요. 자기들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데 맨날 남한테 신세지게 하고 남한테 의지하게 하고 남한테 짐을 떠넘기게 하고 자꾸 남한테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벌거벗은 수치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님, 나는 날마다 남에게 이렇게 누나 주고 힘든 것만 주고 고통만 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제들 빚까지 내가 다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이 사랑을 품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뻐갖고 그러라 하고 응답만 떨어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그렇게 사랑을 따라 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어둠 속에서 마귀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냐? 절대로 남의 짐 안 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 안 해요. 그리고 짐을 자꾸 떠넘겨요. 자꾸 떠넘기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는 하나님처럼 굴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떠버려요. 사실은 어둠 속에 마귀를 쳐다보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어떤 자냐? 입에 불평으로 꽉 차있는 자예요. 절대로 남의 짐 안 져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쳐다본 만큼 이렇게 요셉처럼 7년 풍년을 잘 경영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한다든지, 노아처럼 배 밑에다가 곡식을 채워서 홍수 심판 때 그 식구들을 먹고 살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문제뿐이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형제들 문제까지 다 하나하나 기도해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예수 앞에 마음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얼굴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얼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할머리스럽다. 이제 대할머리스럽다. 충청도 말로 대할머리스럽다는 거는 아주 인색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소리예요. 아주 냉정하다. 자기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시키는 것만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래갖고 교회 올 때 지금 내가 10분 일찍 가면 10분 또 달달 볶여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10분 전 딱 와서 목사님 설교할 시간에는 나를 일을 안 시킬 거니까 그때 딱 나타나서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그리고 일 시키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러는 거죠. 어둠 속에 마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고가 자기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해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지려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짐을 지게 되죠. 가난의 짐을 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푼 한 푼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어갖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자금으로 삼는다든지, 또 형제들이 빚에 허덕이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갖고 그걸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다 해결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빚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나면 예수의 얼굴빛을 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예수의 사랑을 따라서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노아처럼 한다든지, 요셉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들의 짐 끌어안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 그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요, 그 집에 부자가 돼요. 예수 얼굴빛이 그 집에 막 비치면요, 그 집이 형통해요. 예수 얼굴빛이 그 집에 비치면요, 그 집이 막 무성한 감람나무의 수자로 확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얼굴빛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빛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선해지나 몰라요. 순수해지죠. 아름다워져요. 마음씀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안 보는 사람들은 정말 냉혹해요. 얼마나 냉혹하냐면 남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예,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겨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짓거리 하냐면 돈놀이를 해요. 교인들 간에. 중한 편리로 이자를 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는데, 물론 이제 중한 이자를 주면 안 되죠. 적당한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일부도 아니에요. 3부, 4부, 5부씩 줘요. 그래갖고 돈놀이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심보를 예수님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봐라. 보면 가난에서 벗어난다. 왜 벗어나느냐?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요셉이처럼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풍년을 대비한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곳간에 양식이 쌓아져 가는 거죠. 선교의 곳간에 양식이 쌓아져 가는 거죠. 그렇게 살림살이를 하게 하셔요. 예수님 얼굴빛에서. 미래를 아시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온 세상이 식량난에 부딪혀갖고 당장 끼니를 해결 못하는 노인들, 할아버지들이요, 아침에 며느리가 용돈 주면 그거 갖고 나와갖고 하루 종일 공원에 있다가 거기서 무상급식 주면 먹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끊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절망스러운 삶이죠. 엄마들은 자기 새끼들, 며느리는 자기 새끼들 밥 못 먹여서 쩔쩔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볼 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대비할 예수님 얼굴 속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께 지혜를 받아서 미리 기도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응? 이렇게 예수 얼굴빛 속에서 하나 미래를 대비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다 빛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름답죠. 응?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응?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가난에 망하든 말든, 교회 형제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 그래서 사기 좀 그만 치라고 나가 얘기합니다. 좀 사기 좀 그만 쳐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얼굴에 얼굴빛을 비치는데 그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못해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가서 저 사람 도와줄까 할 때 거기서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근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양식을 모아 그들을 먹일 꼬? 내 종을 공개할 꼬?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다 뿌리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리신다고요. 예. 성경의 사도행전에 선지자가 있었죠. 예. 천하가 흉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온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여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도 거기에 참여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얼굴빛을 쳐다보면서 천하가 흉년된다 그런 말씀을 받아갖고 온다 그죠.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예언하는 아가보라고는 선지자처럼 교회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이제 마가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말을 했죠. 곧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시달리는데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 살았다고 했어요. 큰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봐가지고 이 은혜를 받아서 넘치는 기쁨 중에서 극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해갖고 도와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못 견디지 자기 문제를 갖다 남한테 떠넘겨갖고 아니 기도해서 구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어둠 속에 마귀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 얼굴빛이 비춰요. 그 빛 앞에서 나 하는 행동이 다 드러나잖아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지 돈을 피고 있는지 주님이 피라고 하는 건지 또 움키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해서 주님이 돈을 모으라면 모으고 주님이 펴라면 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예수 얼굴빛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눠주지 못해서 그냥 얼마나 속에서 아깝게 사랑이 달달 볶나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상해요. 이상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지. 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어요. 목숨을 줬다고요. 그러면 나도 역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너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도 나처럼 목숨 주라는 사람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따라올 거냐 안 따라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다 대고 안 따라갈 거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 예수 얼굴빛하고 부딪히면 다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짐을 짊어져야지. 내가 진 빚이 아니더라도 그걸 내가 팔아들여서 열심히 빚을 짊어지는 거지. 그 예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지. 꿈 환상 계시 본다고 해놓고는
형제들 어려운 걸 하나도 돌보지 않아요. 교회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없어요. 요새처럼 양식을 비축했다가 7년 흉년 때 나눠 먹이려는 것도 없어요. 장래일을 대비하는 것도 없어요. 이상해. 그리고는 예수 장미는 죄예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번지수가 틀려요. 성경에 나온 예수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예수는 그런 게 없어요. 십자가 다 피하게 만들고 남 어려운 거 싹 하고 안면 바꿔버리고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랑이 없는 영은 다른 영이라 그래요. 다른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얼굴빛이 내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3장 16절 금방 읽은 말씀처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그 눈빛 따라가서 보면은 저거 갚으라는구나, 그 짐을 짊어지라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쌩까 뿌린다. 쌩까 뿌리면 자기가 등진 거잖아. 예수님을 등진 거니까 어둠 속에 마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내까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편리한 짓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도 나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딱 뿌리쳐놓고는 마귀 얼굴 쳐다보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 남의 어려운 문제를 긋고 외면한다 이거예요. 안 보려고 한다고. 물론 본인들도 얼만큼 이제 예수님 앞에 양심껏 남의 빚을 짊어지려고 애간장 타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보실 거다 그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는 예수 앞으로 안 간다 그죠. 그거 뭐냐? 예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울분을 다 감사함으로 풀어야 돼. 만남에 대한 울분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세팅에 대한 울분이지. 왜 나는 이런 형제들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교인들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깎아깎아 하니까 이게 울분이 차지. 그러니까 예수가 안 쳐다본다. 예수가 쳐다보면 형통이라는 거죠. 형통.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죠. 누군가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어둠 속에 마귀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몸 팔고 강도질하고 급기야는 자살 충동 받아갖고 죽고 싶은 생각에 한강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정말 그 신기하고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 얼굴을 한번 쳐다봐야 돼요.
한 분이 아니라 매일 쳐다보는 사람 되도록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끊임없이 예수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근데 그렇게 안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으면 형제,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를 도와주라고 그랬지 형제가 아닌 거짓된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한테 도움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품고 기도해요. 남의 문제, 교회 문제, 형제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짐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얼굴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능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형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빚을 갚아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교회 곳간에 막 재산이 넘쳐나요. 선교회 곳간에 재산이 넘쳐나요. 주회종이 그냥 그 덕에 부요가 넘쳐나요. 이러니 얼마나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으로 나오자고 그래서 감사에 전심해야 된다고 그래도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왜?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어요.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척 엉거주춤 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을 준다. 그 얼굴빛은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다. 이거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면 예수 얼굴빛만 끌어당기면 믿음, 소망,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사랑으로 살아. 소망이 커지지. 그 다음에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라는 성령의 소욕이 왕성해지죠. 그러면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는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교회는 연회당인데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교회는 예수 얼굴빛으로 아주 축복의 축복을 아주 넘치게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하면 나도 예수 안에서 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하나님 목사님 자꾸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깨우침을 주세요.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깨우침을 준다는 거죠. 예수 얼굴빛만 항상 끌어당기면 예수 얼굴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질병, 어둠이 떠나간다. 어둠이 떠나가면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우수, 사료가 다 따라서 평강이 와요. 평강. 평강이 오면 건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물질이 오게 돼 있어요. 우선 병원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 돈 생기는 거죠.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죠. 그리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팍팍 올라가죠. 그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예수 얼굴빛 속에 살아가도록 하면 7명이면 7빛, 10명이면 10빛, 100명이면 100빛. 빛이 이렇게 환한 교회가 되잖아요. 각자의 얼굴빛이 빛나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맨날 형제의 허물이나 쳐다보고 시커멓게 돼갖고 공격하는 얼굴로. 그게 이렇게 맨날 형제 얼굴 쳐다보는데요. 형제의 그 티를 보는 그 앞에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 깜깜해서 거기에 마귀가 딱 있어요. 마귀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 얼굴 쳐다보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연결되면 될수록 원망, 불평, 울분, 증오, 시기, 질투, 근심, 걱정 그것만 막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마귀 얼굴 쳐다보면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요. 예수 얼굴 쳐다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 얼굴만 쳐다보다 가야 돼. 그 빛에 단 1초라도 예수의 얼굴빛이 조금 1도라도 비껴가면은 환란이 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 얼굴빛이 정면에서 일곱 나래비처럼 항상 비춰지면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부요한 집안이 돼갖고 집안의 자손들 다 잘 돼가지고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도 하나님하고 교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 예수가 웃는다고 하는 그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예수가 웃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 자신만만해지죠. 그게 소망이 든든한 거예요. 예수가 웃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예수가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자신만만해져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의 얼굴빛을 담아서 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사탄 얼굴 쳐다봐가지고 돈에 욕심들어서 일만하게 뿌리에 빠져갖고 파멸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